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본문으로 예정,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정, 교회,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개를 해놓은 거는 세 파트, 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데 지난주에 예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고요. 예정,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따로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예정이라고 하는 그 핵심 키워드 안에 저희가 세 가지 개념들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지혜가 측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 담대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도록 사랑 안에서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정에 대하여서 예정은 기계적인 어떤 결정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품으신 그의 작정을 하나님의 비밀하신 경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작정하신 그의 뜻을 그의 비밀하신 경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정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을 보통 영어 성경은 플랜이라고 번역해요. 네. 그러니까 계획이죠. 그런데 경륜은 플랜이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좀 더 복잡합니다. 좀 더 많은 지혜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가 나오는 단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신비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서 마침내 그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정은 기계적인 결정론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토아적인 섭리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스토아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우주적인 이성인 로고스의 결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정해진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정심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지혜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스토아적인 섭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나 경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섭리에는 인격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요. 사랑이 들어설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정 그리고 또는 경륜은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작정하심,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사랑은 예정이 작용하는 방식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마침내 만들어내려고 하는 목표, 그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인격이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여 행동하는 그 선택과 행동의 주체이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런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시고는 사람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있으면 엔터키를 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말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것에 주체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해야 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사랑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겪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의 가장 고차원적인 일인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하지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영광 줄게, 뭐 다 줄게 이렇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로서 정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의 상대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계명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의 관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만 인격일 뿐만 아니라 피조된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됐다고요. 그래서 created person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의 인격이지만 동시에 창조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person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해.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 그게 뭐야?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정해. 제가 정해야 내 삶이 되니까.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언제나 사람에겐 있어요. 인격, 펄슨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만 스스로 존재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거기 지어져요? 그게 아니죠. 창조되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저는 180이 조금 안 되는 키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고, 일어나면은 키를 5cm 키워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무수한 설정값들을 가진 채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격자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펄슨이지만, 하지만 크리에이티드 펄슨이에요. 그래서 펄슨으로서
그가 복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나의 선택과 행위의 주체이지만 그러나 나를 만든 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와 같지 않고요. 우리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복되고 의미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피조된 인격인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창조자인 양 자신의 자유를 오용할 때, 잘못 사용할 때 생겨나게 돼요. 누구도 나를 강제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의 결단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선택과 행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창조자인 양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고 뿌리 뽑혀진 나무도 살 수가 없죠. 밥을 먹지 않으면 죽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 못 삽니다. 왜 이따위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하고요. 미워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면 고통스럽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창조되는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창조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고상한 형태로 우리의 자유를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용되자 사랑도 길을 잃게 되고 뒤틀려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한다면 카리타스, 그러니까 질서 있고 의미를 낳는 사랑이어야 할 그 사랑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오용하자 사랑도 뒤틀려져서 쿠피디타스,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욕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의 자유와 인격, 하지만 피조된 인격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이 있는데 예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복된 것을 예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실 때 마음대로 하나님이 째려보면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 역사 가운데 온 세월 동안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간섭하시고 실패한 자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로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흠없으신 그가 자기를 내어놓고 우리를 다시 되찾는 이 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원하시는 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드린 얘기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게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이. 그런 가능성을 알고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갖고 계신 작정이 사람이 다만 말 잘 듣는 진흙인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기로 그가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차례 읽었지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그가 우리에 대하여 미리 정해놓으신 그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다시 해서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목표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역사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도록.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황금빛 보석성 아니고, 그거 가면 널려 있을 테니까 뭐 여러분 다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거룩함과 흠이 없음과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 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에 대해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 1장 4절 5절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담을 짓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에베소 1장 4, 5절이 말씀하는 이 일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였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그 감추었던 것이 예수께서 오시고 그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게 된 거죠. 그죠?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들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드러난 것이 있죠. 드러난 것은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드러난 일로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신명기 29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린 지금 읽을 수 있잖아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 이미 드러났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내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또는 내가 그의 그렇게까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전까지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났죠. 뭐에 마주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정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예정이 목표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주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정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일 것입니다. 자, 이 예정에 대한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없었고 내가 태어난 이후에 세상이 있으니 내 삶에 있어서 중심은 내가 태어난 때이지만, 그렇지만 역사에 있어서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로소 의미 있고 비로소 복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미리 정하심이, 그 예정이 단 한 점에 모여요. 한 지점에.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루기로 목표하셨던 그 일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작정은 오로지 여기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그에게 모이고 그에게서 성취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그 목적으로 부르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성취해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이 일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불러 제사장 나라로 삼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자신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제사장 나라이기는커녕 실패하고 우상 섬기고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목표했던 바가 무엇이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걸 목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의 터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스라엘도 부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플랜 B로 생각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일을 나중에 수습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그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직은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충분한 형태로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하여?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서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얘기예요. 누가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들에게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들 다 이방인이고 우리 그 상속자 됐고 이미 지체됐는데 뭘 이게 대단한 얘기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누구만 상속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상속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지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뭐 하는 주제에?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주제에. 말씀의 실현자가 되어지지 않는 주제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누가 이루셨어요? 누구의 신실함을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과 신실하심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복음의 터를 만들어내시고 이루시고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부르고 이방인들도 부르고.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침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7절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건 간에 누구 덕분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먼저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서 더 작은 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요.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을 통하여 알려지게 됩니까? 누구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디 있어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들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하신 경륜을 따라,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일,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결과 마침내 나타나게 된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시는데,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실현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realized라고 되어 있죠. realized in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을 누구 안에서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하시고, 그 실현하신 결과로 출현하게 된 공동체,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알게 된 비밀 곧 은혜의 경륜이란 6절이 말하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집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뭔지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터 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목적하셨던, 아니 영원 전부터 그가 작정하셨던 그의 뜻을 그 일을 예수안에서 실현하시고 그 결과로 출현하게 됐던 것이 교회였어요. 10절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그림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믿어 예수의 사람이 된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29절에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약속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고 얘기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약속의 상속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약속의 상속자예요. 누가?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그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물론 유대인이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헬라인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받아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어서 이 나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한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가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출현하게 된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실패하자. 야, 어떡하냐, 나 이거. 다 말아먹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다가 마침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그 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받을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야, 이렇게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려고 하셨던 그 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것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가 성공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궁극적인 자리예요. 교회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때에 1948년에 세워진 국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예언과 모든 작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교회예요. 누가 아니고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서요? 유대인도 서고 할례받은 자도 서고 이방인도 서고 남자도 서고 여자도 서고 다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교회가 약속의 상속자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사야에서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된 겁니까?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취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출현한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죠. 그렇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쟁의 소문과 난리로 인해서 미혹하려 하는 자들이 유튜브에 넘쳐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비밀하신 경륜을 따라 오늘 이때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비록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상속자가 되도록 작정하시고는 그 작정하신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오늘까지 그가 나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빚어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잊어도 주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요. 나는 혹시 나를 포기해도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나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